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둔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어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어떤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학 기법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했던 생활 풍습, 일반적인 관습 속에서 찾아내죠. 뭐 씨앗이라든지 또는 농부의 비유라든지 잔치, 오늘 이 쓰게 되는 부자의 비유도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일상 생활 속에서 소재를 얻어서 그것에 비유를 해서 무엇을 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냐면 영적인 진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 바로 비유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비유의 목적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있고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비유를 왜 주시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분명히 그 목적을 말합니다. 바로 15절이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목적, 온갖 종류의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깨어서 삼가, 깨어서 영적으로 awakening해서 깨어서 지키라는 거, 자기 스스로를 이 탐욕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거나 내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재산에는, 물질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우리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부자는 뭐 소가 많거나 양이 많아서도 부자일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농사를 크게 짓는 만석군인 거죠. 유대인 땅의 그 구조를 볼 때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이나 그 밑에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큰 땅이 있었던 지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해 이 농사가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 2배, 3배 아마 수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를 가지고는 이 수확물을 다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자, 어떻게 할까? 자, 이것을 팔아버릴까? 이것을 나눠줄까? 아니야. 이것을 창고를 더 크게 져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면서 계속해서 풍요롭게 살자. 그러니까 재산을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재산으로 자신의 앞으로의 부귀 영화를 그것으로 보장받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세운 계획에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뭐 은행에, 통장에 뭐 돈이 막 몇십억, 몇백억이 쌓였어요. 또 집에 금덩어리도 막 가득 쌓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다 써보기도 전에, 그것을 사용하기도 전에 병에 걸려서 계속 누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장기 치료를 받습니다. 입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옷을 사서 입을 수도 없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것과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내 것이지만, 내 소유지만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본주의의 맹점이 나오는데 소유권과 사용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소유권보다 사용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를 많이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바닥에다 깐 푸어, 그러니까 집값은 비싸지만 실제 현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물론 장기적인 어떤 보장이 되지만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권리, 사용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이.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는 자기가 많은 걸 소유해도 그날 밤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떤 변고가 생기면 그 모든 것을 전혀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네가 재물을 많이 쌓아서 영원히 먹고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것은 너의 잘못된 생각이다.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생명은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 너가 하나님에게 인색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너밖에 모르는 인생을 산다면 네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줄 아느냐? 너의 인생은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이 결코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그것을 영원히 쓸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루 부자들은 밥 10끼 먹습니까? 잠 1시간 자고 나머지 신나게 놀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밥 3끼 먹으면 3끼도 많아요. 요즘 2끼만 먹잖아요. 또 너무 또 비싼 거, 기름진 거, 고급스러운 거 그런 것만 계속 먹어보세요. 병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기 있고 유행하는 올가닉 또는 건강식이 다 뭐예요? 그냥 풀떼기 먹는 거예요. 풀떼기.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고 조미료 치지 않고 너무 현란한 맛을 내지 않는 어찌 보면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들이 먹었던 그 순수한 그냥 자연식. 그런 거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어떤 현실을 똑바로 깨달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 자신에게만 부유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부유해야 합니다. 아니, 진정한 부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요하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근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쓴다든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뭔가를 찾고 갈구하고 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탐심의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내가 원하는가? 탐심 때문인가? 그렇다면 탐심은 우리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의도, 어떤 좋은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대로 그것을 잘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또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재물을 아낌없이 쓰고 쌓아 놓으면서도 하나님께는 인색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임을 깨닫고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지 선교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잽스 프로그램 학원이 잘 준비되어 시작하게 하소서. 각 교회마다 코로나로 교회를 멀리한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현장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서정숙 권사님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남편 장인수 선생님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아들 기룽 형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하소서. 재수를 결정한 입시생들이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